이제 죄수의 몸이 돼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갑니다.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가 있고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로마 황제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는데 이 죄수를 바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이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죄수들을 인솔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구스토데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아구스토데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직속 친위대로서 황제의 명을 받고 우리 표현으로 해보면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있었어요. 마패를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탐관오리를 잡고 문책하고 이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재판하는 이 아구스토데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친위 직속 부대로서 로마 제국 여러 곳에 황제의 명을 받아 가가지고 이렇게 살피고 또 명령도 하고 관리도 하는 그런 책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탈리아까지 지중해를 쭉 건너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가이사라, 시돈,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하고 투르키의 남부 쪽으로 이렇게 바닷가로 붙어서 지금 배가 이동을 하는데 지금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작은 소형 선박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이탈리아로 절대 갈 수 없어요. 이 당시 이탈리아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였었는데 이 가이사라에서 남쪽으로 해가지고 애굽의 그 알렉산드리아 항구를 거쳐서 거기에서 로마로 건너가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오늘 지금 바울이 탄 소형배입니다. 그래서 시돈과 안디옥과 이렇게 쭉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서쪽으로 투르키의 남부 쪽을 지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그레데 섬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로마로 가는 큰 배를 갈아타야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못데노베 요건 소형 선박입니다. 요 배에 올라서 지금 이제 가기 시작을 하는데 누가 동행했냐 하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동행했고 그리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사람도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방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함께 지금 이제 또 로마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돈에 도착했을 때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줬냐 하면 시돈 지역에도 교회들이 세워졌고 성도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재판받으러 간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 지역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식사 대접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차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이 율리오가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항해해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이쪽 뭐냐면 오늘날 그 투르키의 남부 쪽을 이렇게 지금 이제 해안을 따라서 작은 배를 타고서 항구에서 항구로 계속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도착했냐 하면 무라시라고 하는 곳에 무라 항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6절 말씀 보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대형 선박이에요. 곡물도 싣고 쉽게 말하면 그 애굽이나 이쪽에서
곡물을 많이 사서 지금 이제 이탈리아로 로마로 가는 대형 선박입니다. 그 배로 옮겨 타게 된 거죠. 옮겨 타고,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배가 이제 천천히 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대형 선박이고 오늘날처럼 뭐 이 초고속 엔진을, 대형 엔진을 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천천히 가는데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항구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이제 어디까지 갔냐 하면 지중해 바다에 크레타 섬이라고 있어요. 섬이 수백 개가 있는데 5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 크레타 섬을 반드시 지나가야 로마, 이탈리아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신히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크레타 섬에는 항구가 몇 개 있는데 그 오른쪽에는 살모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미항, 그리고 이 서쪽에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섬이니까 여기저기 항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는 항구가 작아요. 대형 선박이 여기 있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유대교의 문화에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7월 10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 그래서 모든 유대교인들이 전통적으로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태양력으로 하면은 11월 전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지중해를 건너갈 때, 태양력으로 9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웬만하면 선박이 운행을 안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특히 11월 11일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절대로 지중해를 건너갈 수 없는, 왜냐하면 태풍 때문에 그래요. 지금처럼 배들이 대형 배고 웬만한 태풍에 꿈쩍도 안 하는 이런 배가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나마 대형 선박이긴 한데 이게 지금 갈 수 없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9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 이번 항해에 화물과 배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가지 말자는 거예요. 겨울을 지나고 내년 3월 봄이 된 다음에 그때 이탈리아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는 11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배의 키를 잡고 배를 몰고 가는 사람이고, 선주라고 하는 사람은 배의 주인입니다. 배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상인이에요. 애굽에서 밀가루하고 밀하고 많은 곡식을 사서 지금 싣고서 이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빨리 가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때 로마 황제는 이 위험한 시기 9월부터 3월 사이에 곡식을 싣고 이탈리아로 로마로 오는 사람들에게 평소에는 한 번 오면은 1억을 준다 그러면 이 위험한 때에 오면은 1억 5천, 2억을 준 거예요. 왜? 로마 시민들에게 양식이 떨어지면 시민들이 막 또 소리 지르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이럴 거니까. 위험한 계절에
곡식을 가지고 올 경우 평소보다 1.5배, 2배를 더 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보험이 없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 아주 대단히 위험한 시기에 11월부터 3월 사이에 지중해를 건너서 곡식을 싣고 오다가 배가 파손되거나 빠지면 로마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나 선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겨울을 나고 가요? 아니, 가야 돼요. 왜? 그래야 많은 수입을. 다행히 순풍을 만나서 잘 가면 아무 문제가 없고, 만약에 무리해서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잘못돼도 로마 정부가 책임을 져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가지 말자고 해요. 그러면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은 지금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 왜?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볼 때 바울? 에이, 이 사람은 공부는 많이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율법자일지는 모르지만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 사회 안에도 전문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에 대한 전문가는 변호사, 판사, 검사, 이분들은 법에 대한 전문가고, 의사, 간호사, 이분들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 우리보다 전문가고, 목사는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해서 전하는 전문가고.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놓고 이야기할 때 목사의 이야기,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겠어요? 의사, 간호사의 말을 듣겠어요? 법에 대해서 의논을 나눌 때 판검사, 변호사의 말을 더 신뢰하겠어요? 목사의 이야기를 신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고, 선장과 선주의 관심은 날씨, 사람들의 생명, 이거 관심 없어요.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 미양이라고 하는 이 항구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 큰 배가 겨울을 나기는 불편하니까 일단 크레타 섬 서쪽에 있는 베닉스 항구로 갑시다. 그래서 베닉스 항구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닉스 항구는 방향이 두 군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고린도로 갈 수 있고, 서쪽으로 가면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항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미양을 출발했더니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끌어올려서 항해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야, 바람이 아주 순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됐다, 이제 가면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문제는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크레타 섬 중앙에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 이 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이 산 아래를 거쳐서 몰려오는 이 바람은, 이것이 파도를 때리고 배를 때리게 되는데, 산 꼭대기에서부터 바다로 쏟아져 내려오는 이 바람은 북동풍이에요. 그러니 이 바람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리카 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대형 배는 웬만한 태풍이나 이런 거 뚫고 그냥 바다를 갈 수 있지만, 이 당시 배의 기술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태풍의 선장도 선주도 선원들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남풍을 맞아서, 아니면 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서풍을 통해서 이탈리아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북동풍이 배를 흔들어 댔으니, 배가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얼마나 셌는지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은 유라, 동풍, 아큘라, 북풍, 동북풍이 그냥 배를 때려버리니까 이 배가 어떻게, 선장도 키를 잡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태풍에 배가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밀려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프리카 해안 쪽에 스르디스라고 하는 이 모래톱이라고 하는 건데 바닷가 근처에 모래톱이 발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배가 밀려가서 모래톱에 딱 걸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배는 끝난 거예요.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큰 배가 모래톱에 그냥 꽉 박혀버리면 이건 뭐 사람의 인력을 가지고는 이 배를 움직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아프리카 쪽으로 계속 밀려가다가 16절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를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거루라고 하는 것은 거룻배, 작은 보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형 선박에는 만약에 뭐 이렇게 암초에 부딪힌다거나 스르디스에 걸렸을 경우에 사람을 대피시킬 수 있는 작은 배를 배 뒤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그런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너무 세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이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을 지나갈 때에 그 배 뒤쪽에 있던 이 거룻배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똘똘똘똘 묶어놓고 이것이 태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7절 연장을 내리고 18절 짐을 버리고 19절 배에 기구를 버렸다. 이게 뭐예요? 배가 모래톱에 꽉 처박히면 안 되니까 가지고 있던 싣고 있던 애굽에서부터 수입해서 가지고 오고 있던 곡물들을 밀을 막 바다에 집어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뭘 버립니까? 항해에 꼭 필요한 도구, 최소한의 도구들만 남기고 무거운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 닻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필요한 건데 이게 지금 닻이 무거운 거니까 얘를 그냥 뒀다가는 모래톱에 꽉 박히면 안 되니까 얘도 끊어서 버리고 웬만한 건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 배가 모래톱에 박히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야 로마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 수입했던 모든 곡식, 모든 걸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도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지금 태풍이 너무 심하고 온 사방이 새카마니까 낮인지 밤인지 알 수도 없고 해도 달도 별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먹지도 못하고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죽었다. 지금 이런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말을 믿었습니까? 선장과 선주, 전문가의 말을 믿었어요. 경험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말을 믿었어요. 바울의 말 무시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 경험 많은 사람, 전문가의 말을 믿었다가 지금 바다에서 다 죽게 됐어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에 비유를 해요. 바다라고 하는 것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배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탄 이 배는 지중해에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에 의해서 뒤집어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사람,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배를 지켜주시고,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배에 함께 탔던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이야기가 이제 21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해요. 가족 가운데 나 한 사람, 가족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 전체가 그 짐을 나누어줘야 하고, 가족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힘들면 그 아픔을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줘야 해요.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해요. 기도를 통해서 나누고, 사랑의 손길로 나누고, 그래야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능력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